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0명의 나병 환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0명의 나병 환자. 나병 환자 10명이다라는 얘기죠. 자, 11절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는데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10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죠.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 등장해요?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병이죠. 어떤 병인가 보니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서 격리를 당했다. 지금도 나병 환자는 격리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가정과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외진 곳에 가서 나병 환자끼리 모여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죠. 그 나병 환자들이 사람 곁을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람 곁을 지나갈 때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 가도록, 사람들을 지나갈 때는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3장 45절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다닐 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술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해 도망을 가도록 그렇게 하라 했다는 거죠. 이처럼 나병에 걸리면 자기의 모든 꿈을 버리고 또 공동체를 떠나서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나병 때문에 그는 평생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어둠 속에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 어려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거죠. 그 병 낫는 것도 시간이 걸려서 며칠이 걸려서 점차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라는 거죠. 14절 읽어볼까요? 그 병이 점차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깨끗해졌다는 것.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병 고침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줄까? 첫 번째는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한번 찾으셨나 봐요. 읽어보자. 시작.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은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1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그들이 찾아온 거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정보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외모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 문둥병자니까 그 나병 환자니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 뭐예요? 자기들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나병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찾아온 거예요.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13절부터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많은 병자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소경, 운둔병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벙어리, 기머거리 등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기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종종 찾아오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라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그 환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병자들이 주여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병이 나았다는 거죠. 안수하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이 너 믿음대로 되라 하면 그대로 병이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예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9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씀. 이천원 여러분, 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는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은 오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나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놀라운 일들, 고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믿고 그 앞에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까라는 말을 장막 뒤에서 듣고 웃으면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생리도 끊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웃으면서 그런 속에서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여호와께, 그 자신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사라에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너의 문제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여 그렇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찾아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찾아라.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했을까?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는데 그 찾아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찾아온 나병 환자의 얘기를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다 그랬어요. 왜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나병 환자 10명이 가까이 가면 싫어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이 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보실 수 있는 그 거리만큼 가까이 와서 그 앞에 올 수는 없지만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들을 수 있고 보실 수 있는 그 거리만큼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쳤죠. 뭐라 소리쳤어요?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크게 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요, 그들의 소원이었던 나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만약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주셨을까요?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준 게 아니라 그냥 지나쳐 가고 자기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안다고 하셔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시지만, 내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안다고 해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알고 계시지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라는 거죠. 기도하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말씀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로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는.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건축해 주시고 황폐한 자리에 심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어 준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여야 할지니라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가리켜 기도라고 하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나요?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나요?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와서 부르짖었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간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말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일을 성취한다는,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고,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일을 만들어 성취해 주겠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받으리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기도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기도를 표현하는 것인데, 기도해야 열리고 기도해야 찾고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그때 기도할 때 금방 일어나지 말고, 그냥 앉았다가 그냥 몇 마디 하고 일어나지 말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1, 2분 동안 주여 주세요 하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6절만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도로 있다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에, 졌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저녁까지 그 법궤 앞에 엎드려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다가 기도가 그래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해 주시는데, 기도가 몇 마디 하고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세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세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불러서 이리 와라 하고 10명이니까 한 명씩 안수해서 떠나가라 안수해서 여러분 고쳐주셨을까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14절이죠.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러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나병 환자가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뿐만 아니라 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의사 역할도 했다는 거죠. 제사장이 의사 역할도 했어요. 성경에 보니 병이 나았다, 병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그런 일도 그 당시 제사장이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3장 말씀, 제사장이 병도 이렇게 진단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제사장이 진찰할지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진찰해서 병이 나았다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치유를 받는 것이고, 병이 낫지 않았다고 보고 병이 낫지 않았다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병이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나병한 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낼 때 나병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지도 않은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병든 걸 보이라는 거죠. 즉 안 고쳐줬으니까. 그 말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불평할 수가 있었겠죠. 아니 병도 안 고쳐주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니 말이나 돼? 아니 제사장이 나의 나병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 제사장이 우리에게 왜 왔냐고 물은다면 무슨 대답을 하지? 하고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나병을 고쳐주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나은 몸을 보여주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병을 고쳐주지 않고 지금 나병이 있는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니 나병의 환자들이 불평할 수도 있고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불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안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 병이 먼저 나야 제사장에게 갈 수가 있지.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먼저 갈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의 그 몸을 보이게 해서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거죠.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순종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죠? 병이 언제 나았냐면 예수님이 안수해서 나은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 가서 너의 병든 몸을 보여주라고 명령했을 때 낫지도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나았다는 거예요. 도중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이죠.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나았다는 거예요. 10사람 중에 몇 사람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10사람 모두가 다 고침받은 거예요. 또 병의 일부만 나은 것이 아니고 병 전체가 깨끗하게 100%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순종의 결과죠. 순종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니까 가다가 나았으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은 순종의 열매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과 지시와 뜻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사무엘이 말을 했는데 사무엘의 말을 한번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보다도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게 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 순종이 중요하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척 사랑하셨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주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기를 참 잘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참 잘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고향을 떠나라라고 할 때, 늙었지만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즉시 고향을 떠났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즉시 그날 할례를 행했어요. 90세에 99세 때. 그리고 첩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집에서 내쫓으라 할 때 그날 즉시 순종했어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즉시 제약의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나병 환자들처럼 주의 명령과 지시와 뜻에 아멘 하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아직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데도 주의 지시와 명령에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명령과 주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종종 우리의 문제는, 나의 문제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 해결될 때가 많이 있어요. 순종하는 과정 속에 순종해 나갈 때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 오늘 나병아재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이 깨끗하게 고치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쁨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은 것과 같고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을 거예요. 이제 그들은 가정과 이웃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의 나병을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비록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여 고쳐주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지시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나았으니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나병이 결코 자연적으로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고칠 수 없는 병, 공동체에서 쫓겨나 지금 어디가 외진 곳에 이렇게 살아가야 할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자기의 나병을 고쳐주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10사람이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오늘 보면 15절 16절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걸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을 때 예수님이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라는. 예수님은 10명이 다 고침받은 걸 아신 거예요. 그죠? 일일이 안수하지 않았지만 10명이 다 나은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나머지 9사람은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을까?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나머지 9명은 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렇게 변명했을까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5가지로 적어봤는데 왜 안 돌아왔을까? 첫 번째 읽어보자. 시작.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해. 정말 나은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나서 감사하겠다. 지금 가다가 나왔으니까 이 병이 진짜 나았는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너 나았어 라는 말을 듣고 내가 감사하겠다. 그래서 안 돌아갔다라는. 두 번째 왜 안 돌아갔을까? 시작. 혹 재발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 얼마 동안 보고 나서 재발이 안 되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다. 아, 병이 나왔는데 가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또 병이 나을 수도 있으니, 재발이 될 수 있으니 좀 기다려보고, 한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기다려보고, 재발 안 되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다. 그래서 안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안 돌아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시작. 내 병은 본래 문둥병이 아니라 특이한 피부병이었을 거야. 그동안 공연히 나병인 줄 알고 괴로워했었잖아. 그러니 돌아가서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아, 나병이 아니고 피부병이었으니까 뭐 내가 감사할 거 없지. 피부병인데 뭐 나병이 아니니까 내가 괜히 걱정했지.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때, 별병도 아닌데 내가 괜히 걱정하고 큰 병인 줄 알고 괜히 걱정하세요. 큰 병이 아니니까 내가 감사할 게 없지. 피부병이라니, 나병이 아니고 피부병이니까 내가 뭐 가서 감사할 게 없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네. 네 번째, 왜 돌아가 감사하지 않았을까? 읽어보 시작. 길을 가다가 나은 것은 내 병이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것이지 예수님이 고친 것이 아니야.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는데 감사할 필요가 없지. 이거 병이 걸린 거 나을 때가 있는데 내가 길을 가다가 나았다니.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은 거지.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야.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그래서 안 갈 수도 있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병이 나았으니 보고 싶은 가족들을 먼저 만나서 깨끗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그 후에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면 되지 뭐. 뭐 지금 빨리 돌아갈 필요 있어? 아, 보고 싶은 가족들한테 가서 나 병이 나았어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가서 감사하면 되지. 그래서 아마 안 돌아가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10명이 고침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감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 나는 감사해, 마음으로 감사해 하지만 그 마음의 감사는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행위로 표현을 해야 그게 진정한 감사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복을 받죠.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9절을 보니까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다른 사람 9명이 받지 못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또 다른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는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고 새로운 삶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그분께 도움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주의 명령과 뜻에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갈 때 나병 환자처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끝으로 작은 일이라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로 해결되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뜻에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6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기